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퉁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가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에게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부활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 사람들의 탄식, 사람들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또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죽어서 슬피 우는 걸 보면 비통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그런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죽음 앞에 절망하며 죽음 앞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바로 죽도록 놔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죽음 앞에서 그저 더 이상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절망할 수밖에, 슬피 울 수밖에 없고, 그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죽어서 묻힌 곳이죠. 무덤에 갇힌 자는 더 이상 볼 일도 없고 나올 일도 없는 그런 곳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죽은 자의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면 벌써 썩게 되는 거죠. 바로 또 더운 지방이 더더욱 그렇겠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무덤을 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간구도 하지 않고 감사부터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시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은 바로 듣고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소리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듯이, 잠자는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듯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참 그 기괴한 모습이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의 묶였던 모든 부분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썩을 몸이 죽지만 그러나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나사로도 또 그렇게 부활했지만 죽게 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드릴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 묵상하시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